제가 목포에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임금방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1981년에서 86년까지 초등학교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이 도대리에서 보냈습니다. 혹시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그 도대교회에서 그 당시 시무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매주 저에게 전해주셨던 그 설교 말씀 가운데 귀에 아직도 새록새록 남아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 쭉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목숨의 위협, 칼의 위협, 순교를 당하고 사람을 톱으로 켭니다. 사람에게 양의 옷을 입혀서 콜로세움에 보내서 맹수들이 잡아먹게 하더라도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살았을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진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가졌는데 과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만능주의고 다른 하나는 성적 지상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아멘 하면 안 되시죠? 돈이면 다 돼요. 주일날 어떤 우리 친구 하나가 지각을 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교회에 늦었니? 물어봤더니 아침에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시는 거야. 이상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분명히 3년 전에 이혼하셨는데 어떻게 아빠가 다시 있지? 아빠가 외도를 하셔서 이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외도했는데 함께 살았던 그 여자분이 또 도망을 가신 거예요. 집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 엄마를 만났더니 엄마의 표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어 들어오셨답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매일매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날은 아주 크게 싸웠어요. 제가 물어봤으면 너는 그러면 아빠가 다시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니 싫으니 물어봤어요. 너는 어때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빠가 좋대요. 아빠가 좋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친구가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워요.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담배값을 누가 줬냐면 아빠가 주셨어요. 아침에 학교에 등교갈 때마다 아빠 포켓에서 10,000원씩 빼어서 학교에 갔던 겁니다. 아빠가 알고 묵인해 준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47%가 10억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 돈이면 다 됩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에요. 또 성적 지상주의, 공부, 학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련회를요 요즘 2박 3일을 못해요. 여러분 수도권에 가보잖아요. 시험 기간 되면요 애들 절반이 교회에 빠져 있습니다. 한 달이나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아이들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좀 가자 이야기하면 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랑 제 동생 들어가는 학원비가 한 달에 160만 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학원을 빠지고 교회를 갑니까? 부모님께 미안해서 못해요. 그런 건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래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계속 고민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저는요 그냥 아이들 믿음으로 끌고 갑니다. 저희 교회는요 시험 기간에 빠진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참 제가 보기에는 선량해 보여도 그렇게 선량한 사람은 아닙니다. 시험 기간에 교회에 이제 빠진 친구들이 발생하죠.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이야기해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빠진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웃지만 이게 제 본심입니다. 우리 아이들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바로 하는 데 있어서 답안지를 밀려서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있다면 저는 다른 것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 성적 지상주의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올해 벌써 작년이네요.
4월 30일 날 주일날 아침에 어떤 아이가 교회 나오지 않자 교회 좀 나와라, 교회 좀 나와라. 제가 계속해서 아침에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때 이 학생이 저한테 보냈던 메시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한테 주일날 아침부터 저는 쌍욕을 먹었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제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지금 수준입니다. 이게 올해 이 화면에 있으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빨리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수준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 믿음을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수준을 우리 아이들 올릴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짧게 두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적인 회복은 부흥은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아이들 예배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과연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일이 주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는데 엄마 내일 교회 가야 돼요. 내일 교회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면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싸우는 것이 전쟁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 지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이 성실함하고 비례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꾸 지각을 방치하게 되잖아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저희 교회 가장 많이 성도들이 오는 예배가 9시 반 일부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9시 50분쯤에 지켜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각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같은 사람이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 시간에 와요. 똑같은 사람이 마치 출근 도장 찍는 것처럼 그 시간에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각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사역하면서 매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좀 성장을 시켜주셨습니다. 매년 애들이 늘어갔어요. 그러다가 한 4년 전쯤에 평균 출석이 60명, 70명이 확 올라갔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 지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배 때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애들이 어느 순간에 지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지각하지 말자, 지각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지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지각한다면 나중에 이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제가 주님께 섰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물으실 것 같더라고요. 네가 잘못해서, 네가 이거 애들 인도하지 못해서 애들 지각했잖아. 분명히 저한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주를 기다린 다음에 애들에게 주일날 선포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에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반별로 지정석이 있는데 다 없앴어요. 일찍 온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1시에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애들 뭐 집에 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뜨거워졌어요. 하루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문을 여셔야만 합니다.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보통은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맞거든요. 문을 여셔야만 합니다. 이건 무슨 저보다 큰 힘과 권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눈치가 빨라요.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오신 거예요. 왜 오신 줄 아세요? 아이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지 도전받고 싶으셔서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냐면요, 교인들 가운데 가장 꼴보기 싫은 두 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교회에서 주일날 성가대하고 성가대 끝나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인간들, 눈을 콱 찌르고 싶대요. 두 번째로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예배에 방해가 되죠. 오히려요. 혹시라도 지각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지각을 잡아가면서 예배가 예배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은 하지 않는가, 핸드폰 하지 않는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육학자들은 유치부 이상 된 아이들은 내가 들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빠지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요, 주일날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갑니다.
몸이 죽더라도 나갑니다. 왜 나간 줄 아십니까? 오늘 드릴 예배 때문에, 그 예배가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기도하자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애들이 보고 자라는 겁니다. 한 4년 전쯤에 군산에 눈이 무지 많이 내렸습니다. 이번에 목포도 눈이 많이 내렸다고 들었는데,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무릎까지 눈이 내렸습니다. 군산은요 참 도시가 후져요. 눈이 내리면 치우지를 않습니다. 안 치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는 그 세금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치워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서 눈이 쌓여져 있는데 애들이 그날 주일날 3분의 2가 결석을 하였습니다. 모든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버스부터 승용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교회에 온 아이들은요 1시간 걸어서 교회에 왔어요. 그날부터 제가 얼마나 마음에 힘든 것이 있었는지, 눈 때문에 애들이 교회를 못 나올 수가 있다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일날 새벽이 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눈이 조금만 떨어지잖아요. 눈만 내려봐. 눈만 내려봐. 눈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애들 교회 못 나오잖아요. 비가 내리면 하나님 비만 내려봐. 비만 내려봐.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해가 되었는데 눈이 안 내렸습니다. 일기예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군산 일기예보예요. 눈이 군산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해에 겨울에 눈이 딱 2번밖에 안 내렸어요. 주일날 주말에 눈 한 번도 안 내렸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이제 제 아내가 그래요. 토요일 저녁이 되었는데 눈이 내린다고, 큰일 났다고. 근데 제가 또 그 전날 어디 가서 또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눈 안 내렸다고 기도했더니 그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눈 내리면 안 됩니다. 애들 교회 못 옵니다. 군산은 도시가 후졌습니다.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놀라운 것은요 아침 됐더니 해가 떴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뭐 쉽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드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은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에게 설문조사 했더니 교회에서 가장 싫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래요. 80% 아이들이 예배가 싫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싫은 시간은 설교 시간이라고 답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가장 싫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99% 아이들이 예배를 정말 사모합니다. 예배를 정말 좋아해요. 많은 리서치 기관에서 와서 저희 교회 아이들 예배를 조사해 갑니다. 애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 왜 이 교회 다니니? 예배가 좋아요. 예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애들이 예배가 좋으면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 교회 아이들 예배 드리는 영상이 있는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운
많은 교회에서 탐방을 오게 되는데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질문해요. 매주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이 영상은 2년 전 영상인데 지금 예배가 이 예배보다 훨씬 더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마치 연합 수련회 온 것 같습니다. 캠프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예배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팀별로 모여서 모임을 갖고 마지막 시간에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게는 9시 반까지 이 친구들이 와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시가 되면 전체를 대상으로 제가 또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1시가 되면 전체 또 회장단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4번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예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8년간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 제가 맡았던 아이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2세라고 하죠. 영어로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매주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사역하는데 사역을 망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급기야 교회 사표까지도 썼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안 되니까요. 아이들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다고 이 기도 카드 적어내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뭐 너나 잘하세요 이건 거 쉽게 말하면요. 이게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길래 이제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는데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될까? 그러면서 아이들 몇 명 안 되니까 1대1로 기도하는 법, 말씀 보는 법, 큐티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이 영적인 훈련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90% 이상이 이것을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에 예배가 예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커오게 되었어요. 제가 중간에 한국에 잠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을 누구에게 맡겨놨냐면 항상 제 귓가에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이게 귀에 남아서 정말 영어 잘하는 백인 친구 목사를 세워놨어요.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하루는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면 아까 걔 그 싸가지 없는 애 있잖아요. 뭐라고 연락이 왔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언제 컴백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요. 사람의 영어는요 단기에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영어는 그렇게 쉬운 만만한 언어가 아니에요. 걔가 달라진 거예요. 걔가 변화된 것입니다. 미국 보통 이 학제가 중고등학교가 7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성경을 7독을 하게 돼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애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졸업 예배를 어른들과 같이 들으는데 그때 이들이 간증합니다. 앞에 나가서 내가 믿음도 없었고 내가 신앙도 없었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매일 말씀 보면서 내가 믿음이 컸습니다. 내가 신앙이 자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요 그 간증 가운데 다 웁니다. 다 울어요. 저 철부지가 저렇게 달라졌구나, 저렇게 변화되었구나. 보통은 교회 교사가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교사, 얘네들이 졸업한 다음에 교사가 다 된 거예요.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요, 고등부 졸업한 다음에 교회 떠난 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확신했어요. 우리 아이들 신앙과 믿음의 개런티는 교회 온다고, 봉사한다고, 섬긴다고 이걸로 개런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기도하는 아이들, 매일 말씀 보는 아이들이라면 개런티 할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군산에 처음 와서 수련을 하는데 애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내가 볼 때는 바로 너희들에게 있어.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한국 교회 무너져가는 거야. 제가 애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 도대교회 가시기 전에 제주도에 계셨습니다. 참 제 인생에서 힘든 이런 시간이었어요.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갈 때는 좋지만 참 거기가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주 작은 교회를 심호하셨습니다. 한 20명 모이는 교회, 어른들 10명, 학생들 10명. 제 어린 나이에 봤던 그림이 있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형 누나들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에 갔더라.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한국 교회가 살아있을 때는요,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교회 교사였어요. 고등학생들이 교회 성가대였습니다. 교회의 주역은요, 고등학생들, 청년들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희들은 공부나 해. 너희들은 공부에 학원 가야지. 교회는 엄마가 이끌어간다, 아빠가 이끌어간다. 이게 한국 교회에 변질된 가장 큰 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한국 교회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 너희들 어떡할 거야? 수련회가 끝났어요. 수능 100일 남았습니다. 고3들이 저를 몇 명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결단했어요. 무슨 결단인데? 저희 매일 새벽 기도 나오기로 결단했어요. 고3들이 20명이 매일 교복을 입고 새벽마다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과 같이 기도하고 끝나고 자기들끼리 큐티 모임하고 도시락을 먹고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20명 아이들이 벌써 대학교 다 졸업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한 교회 오래 있으니까 애들 모습을 쭉 봤습니다. 그들 가운데 교회 떠난 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떠난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교회에 주축이 되어 있어요. 청년부 회장, 청년부 임원, 리더, 주일학교 교사, 신천지여 이단이여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아이들은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아이들 제자 훈련 받습니다. 중고등학생들 학원 때문에 바빠요. 시간을 내서 받아요. 어떤 아이들은요, 토요일날 밤 9시 타임에 시간이 안 되면 주일날 7시 반 아침 시간에, 주일날 오후 시간에, 토요일날 오후 시간에 150명, 160명 이 아이들이 매주 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커요. 애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이런 아이들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매일 어렸을 때부터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을 영적으로 변화시켰던 조나단 에드워시 목사님, 그의 일대기를 보니까요, 9살 때 뭐 했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같이, 야 조나단 같이 기도하자, 아닙니다. 홀로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아이가 있으니까 미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원 공부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순위가 기도와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가 되고요, 기도 말씀이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달라집니다. 교회 오고 싶어 해줘요. 아빠 엄마 교회 가고 싶어져,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교회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시간만 나면 교회 들리는 겁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어떠한 교회가 좋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딱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나를 환영해 주는 교회. 우리 아이들 교회 올 때요, 가끔 양아치들이 있습니다. 일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교회의 부흥은요, 모태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일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아치를 통해서 이루어져.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늘 축복합니다. 변화됩니다. 아멘. 변화돼요. 하나님 안 주시면요. 애들 환영해주는 교회, 이 애들이 제일 좋아요. 반겨주는 거. 저는 아침에 올 때마다 한 명씩 하이파이브를 해줍니다. 환영해주는 거. 그 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교회, 다른 학생들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 친구가 있는 교회.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친구랑 관계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애들이요, 교회에 남는 이유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냥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6세까지 교회를 잘 나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미에서 믿음 생활을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연합 이런 행사에서 이 웅변 발표도 하게 되고요. 잘했습니다. 근데 16세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본 이 기사의 내용인데, 왜 교회에 나오지 않았나 봤더니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집안이 좀 어려웠었나 봐요. 교회를 가는데 좀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를 갔나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정희야, 교회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돼요. 정희야,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전에 올 때는 이렇게 더러운 거 입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어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지 않았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대를 거꾸로 갔어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이 박정희 대통령을 담임하는 교사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정희야, 선생님이 옷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옷 입어보지 않으련? 정희야, 옷 좀 벗어봐. 선생님이 빨아줄게. 만약에 그렇게 했었더라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 아이들을 반겨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환영해 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버릇없는 아이 있잖아요. 저한테 욕했던 아이, 화면에서 잠깐 보셨던 그 아이의 이름이 성수입니다. 성수예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저희 교회에서 상당히 컸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SNS를 매우 활발하게 하는데 제가 이걸 올렸거든요. 저는 바로 찍어서 올립니다. 군사련은요, 저를 보필하는 이 3천 이 군대들이 있어요. 주로 일진 조폭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일진 그룹이 있습니다. 이열이라고 해요. 이정현의 12제자. 이 애들이 어제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거예요. 소집이 되었습니다. 마치 유엔 안보리처럼 이렇게 소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애들이 불렀어요. 목사님, 성수 어떻게 할까요? 묻어버릴까요? 목사님, 성수 죽여버릴까요? 제 아는 조폭 형님한테 넘길까요? 저한테 이렇게 감사한 많은 제안을 해줬어요. 일진은요, 의리가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전화하면 항상 얘네들은 전화를 받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실은 제가 받을 수가 없지만 목사님의 전화니까 제가 받습니다. 너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핸드폰 냈다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참 제가 얼마나 애들을 이뻐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이렇게 저한테 솔깃한 제안을 했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수 묻으면, 내가 성수 때리면 성수 달라질까?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애들이 아무 말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알거든요. 맞아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아이들은요, 때려서 맞아서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 때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애들에게 화내고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그걸로 절대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여름 수련회 때가 되었습니다. 일진들, 양아지들 특징이 있어요.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올 때 안 옵니다. 그런데 수련회는 꼭 가요. 꼭 갑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당신들은 열심히 그냥 하던 일을 하셔도 되는데, 수련회 안 오셔도 되는데 꼭 가요. 회비도 들고 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름 수련회 와서 믿음을 가지고 애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면 좋겠는데 담배 뺏었다고 또 깽판 놓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났어요. 수련회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저한테 적어낸 롤링페이퍼 이 글귀를 보는데 성수가 저한테 써준 글귀가 있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한 칸에 한 명만 써야 되는데 빨간색 전체를 혼자서 다 썼습니다. 개념이 없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게 일진들의 특징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귀를 썼어요.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리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하실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현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현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현이 형에게 준현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이들 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속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듣지 않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애들 알 거 다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변화되지 않더라도, 지금 믿음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이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때가 오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그 때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중3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꽤 잘해요. 교회에서 보는 이상형의 스타일,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아이들. 안타까운 건 이런 애들은 별로 없어요. 공부 잘하면 믿음이 약하고요, 공부 못하면 믿음이 좋고, 이게 좀 언밸런스가 많습니다. 주로 교회 주식들은요 후자입니다. 군산이나 목포나 똑같습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근데 얘는요 공부도 잘하고요, 믿음도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냐면요, 고등학교 3년간 매일 학교에서 기도했습니다. 점심 저녁으로 친구들 3명이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냐면 자기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갈 대학을 정해놨어요. 이 친구의 목표 대학은 학교명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호텔 경영, 이게 꿈이었기 때문에 호텔 경영에서 좀 알아주는 괜찮은 학교,
서울에 있는 세종대가 괜찮다고 그래요. 세종대 호텔 경영학과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종대 갈 건데 세종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시고 그 땅에서 제가 하나님의 딸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기도한 거예요. 공부를 곧잘 해서 성적 내신을 충분히 그 이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스펙, 자소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3이 되어서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면접 날이 주일날이에요. 보통 아이들이면 그냥 면접 보러 가죠. 근데 이 친구는 이게 마음에 걸린 겁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렇게 찾아올 때는요, 지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를 주일날 면접 보게 하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당키나 할까? 너를 주일날 시험 보게 하는 그 학교에서 네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주희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울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3년간 준비해왔던, 자기가 매일 기도했던 그 학교를 포기해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다른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추천해줬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내가 믿음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감수하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때가 다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친구 실은 발표되지 않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건 못 들어가는 너무 높은 상향이에요. 호텔 경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처음부터 내신도 안 되고 못 들어간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예요.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부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신이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어렵다고 힘들다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